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0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40주차가 되었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2023년 40주차입니다. 올해 40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단원으로 소망과 기쁨을 주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 그리고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4장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십자가 사건과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받은 말씀 13절로 35절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절망과 슬픔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귀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사건이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키는 것이요, 이들이 훗날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적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오늘도 다시금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과 지식을 통해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당 부분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설명하는 동안 어느덧 목적지에 당도를 했습니다. 28절에 가까이 가매라는 말은 막 도착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가고 있었다는 29절의 말씀을 감안한다면 제자들이 이 마을에 동도한 시간은 안식 후 첫날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목적지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즉 간절하게 절박하게 간청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함께 유하시기를 간청했을까요? 그것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여행을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또 엠마오로 가는 동안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수행하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명도 그 현장에서 그 이적을 체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례절을 베푸신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 이 식사는 그야말로 평범한 식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말씀의 가르침과 빵을 떼고 축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 대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맞지만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체를 입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에게 있어 이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었지, 처음부터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들 자신에게 자신을 밝히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들의 말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했어요.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었던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뜨겁다는 말은 큰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뜨거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뜨거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어떤 감정이 고조되어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로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는 그때로 즉시 바로 그 똑같은 시간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알리고자 곧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왔던 길을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정도 거리는 성인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그런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그들이 훨씬 더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슬픔과 실망과 좌절이 가득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그야말로 기쁨과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한 상태였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도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았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다 한편으로 놀라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또 엠마오로 내려갔던 다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되니 함께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비교하면서 서로 느낀 바를 경고히 해나가니 그야말로 그들의 기쁨과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흥분된 상태로 모인 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내리누르지 못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기 전 슬픔과 좌절을 가득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받을 교훈과 적용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가지로 교훈받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에 심한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다 보니 가려진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 예수님을 보게 할 때 그들은 보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 또한 바르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만드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주심으로 오늘 나오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더 머물고 싶어하는 그들의 간절한 간청을 통해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른 신앙인 치고 불량한 사람 없습니다. 바른 신앙인 치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바른 신앙인 치고 착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선량하고 친절하고 착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성품과 기질을 주시고 또한 그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몇 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이 과거 여러분 허준이라는 드라마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허준 말고요. 최근이라 해봤자 그것도 한참 전인데, 자, 정광열 씨가 그 허준 역을 맡았던 그 허준을 말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기 목회를 진단해야 된다. 진짜로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허준이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유이태라는 조선 제1의 명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자, 유도지라는 아들이 있죠. 의술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심성이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이태 의원 문하에 허준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물지개꾼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허준이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의술도 출중하고 심성이 바른 탓에 유도지는 늘 그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급기야는 이제 뒤처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지요. 아버지 유이태가 유도지에게 말합니다. 학문으로서의 의술을 네가 익혔다 하나 너의 천성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절대로 허준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을 해요. 사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만 그것이 사실이니까 결국 유도지는 허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만년 2인자로 열등감과 복수심에 불타오르다가 결국 마지막에 허준에게 목숨을 빚지고 나서야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신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은 신자로서 당연한 것인데 신자의 신앙이 그것이 전부라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신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일단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양심에 털이 났거나 또 성품이 지나치게 완고하고 괄괄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너무 발끈하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이중적이고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말이 너무 많고, 자, 이런 어떤 모습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 자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만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성경과 교리에 관한 지식이 쌓이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지식에 있어 자라가는 것이 너무 더딘 어떤 영적 게으름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은혜에 있어서 내가 자라가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의 직무유기다 이겁니다.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는데 육의 성향만 득세를 하고 영적으로 전혀 성숙해 가지 못한다면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둘 중 하나입니다. 너무 더디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더딘 신앙도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라면 우리의 체질이 먼저 개선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의무만 행하는 그런 신앙 행태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개선해 나가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읽는 태도, 공부하는 태도, 이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붙드는 것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니까 라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신앙, 뒤에 두 가지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사람들이 노력하는 자는 천재를 이길 수 없고 천재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자, 이 말의 기본 전제는 노력하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노력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으로 올라가지만 그 이상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고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즐기면서 기쁨으로 하는 자에게는 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실 살다 보니까 이 말도 개소리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천재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없고, 역사상 족적을 남긴 위인 중에 자기 일을 즐기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웅이라 일컬어지는 이순신 장군의 삶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며 준비하고 전장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즐기면 그건 변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믿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은혜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가려고 몸부림치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저 한번 믿는 것으로 그만이고 알량한 교리적 지식은 있어서 그 구원에 있어서 내가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지만, 실상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와 비교할 때 전혀 나은 것이 없고, 또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과 개인적으로 남들 다 하는 성경 읽기, 밥 먹을 때 기도하기, 성경 필사하는 것, 말씀 암송하는 것 외에는 신자로서의 증거를 갖다가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들할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끈질기게 간청하며 더 많은 가르침과 위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열심과 절박함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을까? 그냥 저냥 대충대충 구렁이 담 녹음하듯 좋은 게 좋은 것, 말씀은 말씀, 삶은 삶, 그것은 성경은 그저 교과서이고 현실은 달라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진정으로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특히 본교회 성도님들, 제네바 학당 회용된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네바 학당의 졸업은 살아있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제네바 학당 졸업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르며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무언가를 달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간청이요, 또한 그러한 간청을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나의 삶에 풍성한 영적인 은혜의 선물들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최고의 희열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무언가를 얻을 때 희열을 느낍니까? 그게 아니고, 공짜로 무언가를 받을 때가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또는 목사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즉 해설할 때 그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최고의 희열을 느껴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언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 형태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뜨겁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환장해서 뜨겁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뜨겁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참으로 뜨거운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삶이 정당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무엇에 마음이 불타오르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른 것으로 뜨거워져 있는 자들이 목사로부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다움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마음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과연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진정 즐겁고 기쁘십니까? 희열을 느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을 불붙게 하는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든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든 무언가를 향한 열정이든 사실 불이 붙어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범죄가 아니라면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본연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자리에서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고, 성도는 목사가 말씀을 풀어 해설할 때 그 마음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다시금 상고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불의 선지자는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죠. 에레미야도 모세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뒤로 빼던 사람입니다. 어디 이들 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 숨어있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아멘.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목사도 성도이고 우리 모두 다 성도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고통은 말씀과 가르침을 갖다가 준비하는 때이지만 가장 큰 즐거움도 그것을 주께서 위탁하신 양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때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을 때이고 또한 그것을 세상에서 전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뜨겁게 만들려는 유혹들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지만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공적인 예배 행위를 빠뜨림없이 한다고 해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우상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과 특히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는 입시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 그리고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그 시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길을 방해한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입시 준비한답시고 학원에 간다고 주일에 교회에 빠진다? 취업 준비한답시고 주일 예배만 겨우 하고 쓱 가버린다? 그 미래는 뻔한 것입니다. 뻔해요.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미리 호흡 조절하는 겁니다.
부모된 이들이시여 여러분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을 똑바로 지도하십시오. 이쪽 말로 정말로 쎄 빠지게, 쎄는 이제 혀입니다. 정말 그렇게 키워놓고 또 목사가 힘을 다해 목양을 했는데 나중에 허무한 일이 생겨서 나 죽겠네 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주일 예찬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의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로 이 어머니는 절대 보낼 수 없다. 자녀의 또 아빠는 보내려 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한참 전이죠. 저는 일단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성도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설하고 가르쳐주는 목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모 교회를 떠나면 더욱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학생은 어른 아닙니다. 신앙보다 이성이 더 발달해 있는 때예요. 그때도. 이성보다 본능에 더 충실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는 뭐가 우상이 될 수 있느냐? 이성과 취업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성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취업 앞에서 신앙 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목사 곁에서도 배신을 하고 배도의 길로 돌아서는데 저는 인간의 본성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가 허락되면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삶을 위한 자유로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도 저도 인생을 반 정도 살았잖아. 반 이상. 진짜 자유가 뭔지. 그런데 그 나이 때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필요하고 적당한 통제도 필요하고 교훈과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서울대를 가고 카이스트를 가고 하버드를 가고 스탠퍼드를 가도 믿음에서 벗어나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지방대를 가도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시대 대학이 뭔 소용입니까? 학교 교육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인간 만드는 교육,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 못합니다. 안 하잖아요. 못 배웁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의 교육기관으로서 교회를 사랑해야 비로소 성도다워지고 성도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려거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성도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작은 제가 목양하는 교회도 교회를 떠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도 있죠. 나름대로 그들은 그렇게 했던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떠나간 이들이 있어도 남겨진 이들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만 보존하는 나음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면 내겐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남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 파수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진리에 있어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새롭게 시작된 한 달 여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